아멘.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분들에게 영적인 지혜가 더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그에게서 남이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요,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것을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창조주께서 그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뭐가 보이냐면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내 현실과 상황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라는 이 비밀을 갖지 못하면요, 아무리 많은 메시지를 듣고 아무리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지고 누려지는 이 비밀이 없으면요, 계속 현실의 상황에, 문제의 갈등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이것을 놓치냐? 사람이 아프기 시작하면요, 아픔이라는 거에 잡힙니다.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그래서 난 이럴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아픔이라는 틀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은요, 어디로 가냐? 나 중심으로 갑니다. 아프니까 배려 받아야지, 아프니까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에 계속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함께 하기보다 더 나 중심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이런 큰 문제가 있으니까 어떤 누군가가 나를 배려해 줘야지, 이해해 줘야지, 이 생각이 더 크게 다가오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축복보다 자꾸 그런 생각에 잡혀가지고 창세기 3장으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기보다 흑암이 가져다주는 그 메시지를 붙잡는 비밀을 계속 누리게 되는 거죠. 원래 인간은 아프든지 문제가 있든지 응답이 있든지 기쁜 일이 있든지 감사한 일이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이전에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 이들은 그냥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 제목도 무엇이냐면요, 인간이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놓치게 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은혜 속에서 가정생활도 하고 그 은혜 속에서 교회생활도 하고 그 은혜 가지고 전도 현장도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하는 거에 초점을 둔다는 거예요. 가정생활을 하고 자녀를 키우고 경제활동을 하고 뭘 하는 거에 거기서 만족을 한다는 거예요. 뭘 하는 거에 있어서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자녀를 키우고 가정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누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을 하지 못하면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요, 자꾸 내가 한 거, 자꾸 내가 노력한 거, 열심히 한 거, 배려한 거, 기다려준 거, 그거를 나도 모르게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놓치면요, 인간은 자연스럽게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선과 악을 판단하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한 게 보이고 남이 안 한 게 보이고,
내가 잘한 게 보이고 남이 못한 게 보이고, 그러면서 계속 그 선과 악을 판단하니 나도 모르게 내가 내 속에서부터 스스로 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스스로 갈등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 내 안에서부터 갈등이 있고 내 안에서부터 분쟁이 있으니까 자꾸 관계 속에서도 갈등이,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게 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점점 황폐함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빼앗기게 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마음 지키고 싶은데, 나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놓치고 싶지 않고, 어떤 크리스찬이 은혜로 안 살고 싶을까요? 누가 은혜가 없이 살고 싶을까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은 게,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그 마음이고 정서고 그게 신앙인데, 자기도 모르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원하지만, 그걸 그렇게 가장 바라지만 나도 모르게 그 길로 가지 않고 자꾸 다른 길로 간다는 거죠. 곁길로 새는 거예요. 왜냐? 눈에 보이지 않게 이 흑암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가장 은혜로운 길이고 그게 가장 축복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이라는 존재가 계속 인간들의 생각과 마음, 영혼 속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기 전에는 부족한 게 없었어요. 갈등도 없었어요. 두려움, 염려, 걱정이 없었습니다. 부족한 게 없는데 흑암은요, 뭘 하냐? 부족함이 있도록 착각하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거의 신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막을 자가 누가 있었어요? 사자 앞에서도 아담은 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자의 특징을 보고, 아, 너는 사자라고 하면 좋겠다. 호랑이를 보고도, 아, 너는 호랑이라 하면 좋겠다 하고, 그 동물들의 특성을 보고 이름까지 지어줄 만큼 여유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도 없고 불안도 없고 염려 걱정도 없고 먹을 것도 에덴 동산 천지사방에 깔려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흑암이 역사하면요, 어떻게 되냐? 자꾸 부족한 거, 못 해본 거, 이거를 쳐다보게 하는 거예요. 아담이 뭐만 못 해봤어요? 선악과만 못 먹어봤어요. 그거를 알고 역사하는 거예요. 너 다 해봤는데 저거 못 해봤지. 왜냐? 저거라면은 너가 하나님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흑암은요, 우리의 인생 속에 역사해가지고 뭘 보게 하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내가 못 해본 거, 내가 못 잃어본 거, 그거 자꾸 쳐다보게 해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놓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족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기보다 나의 부족함과 계속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기보다 나의 연약함과 계속 함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기보다 문제와 계속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요? 마음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그것과 계속 함께하니까 마음 못 지키고 생각 못 지키고, 그러니 선택이 엇나가고 행동이 엇나가고, 그러다 보면요, 화평을 이루는 게 아니라 분쟁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떤 인간도 막을 수 없고 어떤 인간도 이 속에서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을 그 속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하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하셨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놓치게 하는 그 근본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너의 연약함을 쳐다보지 마라. 더 이상 너의 부족함을 쳐다보지 마라. 육신에 드러나는 그 문제, 갈등, 위기를 자꾸 쳐다보지 마라. 그거 쳐다보지 않아도 되는 신분,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문제의 자녀가 아니라,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는 자녀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뭐가 되냐면요,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문제투성이, 상처투성이 속에서 바로 즉시 해방시키셨다는 거예요. 신앙은 무엇이냐? 내가 그 속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했으면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노예는 뭐 하는 사람들이죠? 노예는 챙겨줘야 돼요. 자꾸 너 일 끝났으니까 야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이거 먹어라 하고 챙겨줘야 돼요. 노예는 더 이상 그 수준으로 안 살아도 되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셨는데, 그래서 난 더 이상 노예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 책임지신다. 내 인생 책임지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아니라, 그 노예의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고 이것을 마음에서부터 믿고 딱 답을 냈으면은 끝난 인생인데요, 이게 답이 안 나니까 자꾸 그 체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 안 챙겨줘? 왜 지금 우리한테 이런 거 안 해줘? 왜 고기 안 줘? 이런 생각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고기를 먹네 안 먹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 신분이 지금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뒤바뀌었는데, 이거에 감사하고 이거에서 은혜를 누리기보다 지금 육신이 그 전보다 못하잖아, 이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육신적인 삶이 더 나아져야 되지, 왜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이야? 이 수준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육신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요? 그 육신의 부족함마저도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 못 깨닫는 거예요. 너무 영적으로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셨는데, 광야로 몰고 가셨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겨 죽으면 누가 손해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손해가 아닌 거예요. 창조주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여호와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셔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는 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언약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누가 손해냐? 이스라엘 백성이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손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지혜가 없으니까 자기가 손해본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피해를 본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안 되면요, 누가 가장 손해냐?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으로 인해 하나님이 전도가 되어지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누가 이루려고 하시냐? 주님이 이루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주님이 주신 그 법을 잊지 않는 거예요. 이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 하셨지. 아멘 하고 딱 받으면 되는 건데, 그 인도하신다고 했지,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만나 미추라기를 챙겨주고 바람기둥 불기둥을 너에게 주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고 홍해가 갈라지게 할 것이고 미리 안 알려주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직접 보고 느끼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지혜가 딱 있으셔서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갈등, 위기, 이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문제가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나의 근본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믿어지는 응답이 와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어떤 상처 속에 있어도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내 현실과 형편과 상관없이 내가 믿는 예수는 진리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에서 해방시키시고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지식이 아니라요, 실제 마음에서부터 영적 지혜가 생겨서 이게 믿어지고 누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이게 있어야 광야에 던져져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사울왕이 뒤쫓아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풀물불에 들어가도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마음 근본 속에서부터 누려져야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게 문제되지 않는 겁니다. 이게 근본에서부터 누려져야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았는데 그 돌판으로 된 언약궤를 메고 갈라지지 않는 그 강에 뛰어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영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지혜 있는 사람은요, 지혜 없는 사람이 못하는 걸 하게 됩니다. 지혜를 가지면 능력이 생깁니다. 그게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진짜 영적 지혜가 생기면요, 믿게 됩니다. 믿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희가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긴다는 그 작은 믿음 하나 있다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영적인 지혜가 생겨서요,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도 사시고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우리 교회, 내가 가는 현장,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이것을 마음에서부터 믿고 인도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뭘 멀리해야 되냐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며, 다 끝냈다며, 모든 문제 해결자라며. 근데 왜 문제가 있어? 이런 그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을 입에서 버리라는 겁니다. 그 순간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문제, 갈등, 위기가 정복되는 것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정말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적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분들에게 풍성이 더해져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며 그분은 나의 참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생각 가지고 살지 않게 하옵소서. 내 명철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신뢰하게 하시고 범사에 당신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하고 그것에 정말 쓰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는 그 축복을 누리시고, 마음 지키지 못해 무너져가는 그 영혼들 살리는 전도자의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처럼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영혼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 영적 지혜가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류광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우리 근산 참소망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고 청년 전도운동이 일어나며, 또한 8번째 렘넌트를 세울 수 있는 렘넌트 시스템이 세워지고 성경적 다락방 전도운동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진행되어질 세계 선교 대회를 통해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이 망대를 가진 파수꾼의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 진행되어질 순회 캠프를 통해 군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를 영적인 신분을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아직도 불신자 상태 가지고 불신자의 생각과 정서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응답이 와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응답이 없어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것이 내 마음에서부터, 영혼에서부터, 무의식 잠재의식에서부터 실제 믿어지고 누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 믿지 못하게 하고 이것만 누리지 못하게 하는 뱀의 머리를 여자의 우선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